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7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러라. 아멘. 한 번뿐인 인생에서 패자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최후의 웃는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수해야 합니다.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도 승자와 패자가 있습니다. 최후까지 예수님께 남아있는 사람이 영적인 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논쟁이 끝나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결론에 대한 개인적인 반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영적인 것을 육적인 것으로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그 당부 속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도 보고 기적의 떡맛도 보았습니다. 너무 감동했고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표적을 지나 내려진 결론, 곧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께서 답을 주실 때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 가운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더 큰 표적을 보지 못해서가 아니라 영적인 것을 육적인 시각으로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 이 선언은 영적인 것을 육으로 이해하고 접근했던 그들의 잘못된 자세를 지적한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은 전적으로 영적인 일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세상의 떡으로 세상의 물로 이해해 접근하려 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을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영적인 비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예수님의 결론을 들은 사람들은 두 무리로 나누게 됩니다. 떠나는 무리와 남아있는 무리. 결국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은 떠나갑니다. 예수님의 결론의 답으로 주신 말씀은 단지 교훈이나 깨우침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생명의 능력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영혼은 부요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할 때 말씀은 생명력 없는 교훈에 지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려 애쓰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증거에도 불구하고 교만한 무리는 여전히 믿지 않았고 결국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반대로 순종하는 무리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떠난 후 예수님은 12 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기 때문에 결코 떠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는 고백으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렸습니다.
모두가 베드로와 같은 신앙을 갖지는 않습니다. 주님은 12를 택하셨지만 한 사람은 예수님을 배반할 마귀였습니다.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결론의 말씀에 대한 반응을 두 가지로 보게 됩니다. 베드로의 삶과 가룟 유다의 삶.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고 왜 어떤 사람은 마귀에게 사용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야 할 부분은 바로 마음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사단이 모든 마음을 다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그릇에 국을 담고 밥그릇에 밥을 담듯이 마귀가 담기는 마음은 따로 있는 것입니다. 바로 육의 생각과 육의 마음입니다. 늘 관심이 세상 것을 향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는 것만 생각하고 있다면 그 마음은 사단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늘 영의 것으로 영의 말씀으로 충만해져 있다면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은 사단이 그 마음을 좌지우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영의 마음은 말씀과 기도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도 배신도 했지만 끝까지 쓰임 받았던 베드로가 될 것인가, 아니면 버림받은 가룟 유다가 될 것인가. 그 출발점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영이요 생명. 이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므로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습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늘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는 새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늘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주님을 향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늘 이 은혜를 지속할 수 있는 은혜, 흔들리지 않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바이러스와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이 나라와 열방을 지켜 주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 경제, 교육 등의 모든 분야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회복되게 하옵소서. 북한 동포들을 억압과 폭력에서 건져주시고 참된 자유와 평화 누리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사랑과 복음으로 지역사회와 열방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2022년도 임직 선출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진행되게 하옵소서. 단 한 영혼도 상처받거나 상심하지 않도록 하나님 친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K국 연미족 정부웅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와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현지인들과 교제 가운데 예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하옵소서. 함께하는 교사들과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추명우 성도님, 김평수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김찬준 집사님, 정순금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조금열 집사님, 안행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정성혜 집사님의 어머님, 김광순 집사님, 이길태 집사님, 박문천 집사님, 환우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선교사님과 환우들을 위해 기도한 후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